미국의 고고학자들이 한 유적지를 발굴하게 되었답니다. 열심히 땅을 파면서 유적지를 발굴하다가 지하 한 50m쯤에서 독특한 구리 조각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아무리 살펴봐도 이 구리 조각의 용도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에게 보냈습니다. 도대체 이 구리 조각이 어떤 용도로 쓰였던 그런 유물인지 밝혀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과학자들이 그 구리 조각을 열심히 분석하고 연구를 해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 구리 조각은 아메리카 대륙에 이미 1만 년 전부터 구리선을 이용해서 전국적인 유선 통신망을 만들고 전화기를 사용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일본에서도 고고학자들이 유적을 발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적지에는 약 한 100m쯤 내려간 지역에서 유리 조각 하나가 나왔어요. 그러자 이 일본의 고고학자들도 이 유리 조각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과학자들에게 보내서 분석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일본의 과학자들은 그 유리 조각을 한참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 유리 조각은 이미 우리의 일본 조상들이 1만 5천 년 전에 유리 섬유를 이용해서 광통신망 케이블을 만들고 인터넷을 사용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질소라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역시 이제 유적지를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0m가 내려가도록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의 고고학자들이 답답한 마음에 과학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분명히 여기가 유적지가 맞는데 왜 아무런 유물도 나오지 않는지 그 이유를 좀 분석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대한민국, 우리의 조상들은 이미 3만 년 전부터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무선 통신망을 만들어 놓고 무선 인터넷 및 핸드폰까지 이용하는 그러한 특별한 그러한 과학적 발달을 보여준 증거가 바로 아무런 유적 유물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우리가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최고의 자랑거리로 그렇게 여기며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배운 것이 여러분들 최고의 자랑,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력이 최고의 자랑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재물이 여러분들의 자랑입니까? 그도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얼마나 화려하게 활동하고 또 그렇게 좋은 경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랑거리입니까? 아니면 그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최고의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도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나 명예가 가장 최고의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최고의 자랑거리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 사순절의 절기,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부활주일이 있는 이 4월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는 십자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주제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십자가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십자가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수치와 연약함과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부끄럽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을 자랑거리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제 그가 정성을 다하여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가장 끝부분에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가 가장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랑거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최고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특별히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십자가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고대 사회에서 전해 내려오던 가장 잔인하고도 또한 지독했던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로 사람을 사형시키는 처형 방법은 원래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는요 이제 옴무즈라고 하는 그런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 옴무즈라고 하는 신은 대지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땅은 옴무즈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 옴무즈의 땅은 그래서 거룩하고 신성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신의 땅인 이 세상의 대지를 만약 죄인들이 발로 밟고 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신의 땅을 더럽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가 있는 죄인들을 처형하게 될 때는 어떻게 처형을 합니까? 그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십자가에 매달아서 처형을 하는 것이 바로 페르시아 사람들의 사형 방식이었어요. 특별히 이 십자가형은요 아주 장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지독하디만치 그렇게 잔인한 고통을 반복해서 부여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탈진해서 죽게 만드는, 또 호흡곤란이 와서 죽게 만드는 그런 아주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을 만든 페르시아에서조차 이 십자가형을 가능한 한 집행하지 않았고요. 이 십자가형이 나중에 헬라 제국을 거쳐서 로마 제국으로 전달이 되는데 로마에서도 십자가형을 함부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형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행했는가 하면 특별히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로마의 쿠데타, 반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노예들, 종들 가운데서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만큼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십자가형에 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흉악무도한 사람들에게만 십자가형으로 사형을 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사도 바울은 어떤 방법으로 순교를 당했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네, 순교를 당하긴 당했는데 어떻게 죽었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참수형을 당했어요. 칼로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칼로 목을 쳐서 죽인 이 참수형이 가장 편안한 죽음이었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가장 편안한 죽음을 이제 사형의 방법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게 바로 참수형이었다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베드로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어떻습니까? 십자가형의 처형을 당했잖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가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형에서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처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형은 이렇게 잔인한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잔인함과 동시에 이 십자가는 아주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형벌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TV나 혹은 영화나 사진에서 보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가장 부끄러운 부분은 가리우고 그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후대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가리워 준 것뿐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십자가형에 처할 때는 그 몸에 시루락이 한 올도 걸치지 못한 채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로 그렇게 십자가에 매어 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의 치부,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가릴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렇게 이 사람을 수치스럽게 그 명예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처형 방법, 그러면서도 아주 잔인한 고통을 주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 사형 방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 처형당하신 십자가와 그분의 죽음을 어떻게 해요?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랑한다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정말로 내게 기쁘고 좋은 일이 생겼어요. 이 기쁨과 좋은 일을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에 알리는 것, 이게 바로 자랑입니다.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있다, 내가 이렇게 특별하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은 잘난 척이지만, 여러분들, 이 자랑은 뭐냐면 정말로 기쁜 일이 있어서, 정말로 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소식이 있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이것을 자랑이라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 자부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2002년에 한국의 축구 선수들이 4강까지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내가 직접 경기를 하고 선수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 4강에 올라간 축구 선수들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것처럼 뿌듯해지고 자부심을 느끼고 그 선수들을 막 자랑해주고 싶잖아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도 바울의 자랑이라는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긍심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자랑이라는 뜻에는 신뢰한다 그런 말이 담겨져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예수님께 나의 전 생애를 맡기고 의탁하는, 정말로 내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이 자랑이라는 말 가운데 담겨져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수치의 상징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움의 상징입니다.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자랑이라고, 내가 신뢰할 만한 것이고 내가 정말로 믿고 내 삶을 맡기고 또한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자부심을 느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14절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다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신이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고 세상도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 이상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바로 그 고백이 바로 이 14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자랑거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자랑이 되었다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나타내는 놀라운 변화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근데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성경 여러 곳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자랑거리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하면 흔히 그저 함께 따라 나오듯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 그를 정말로 나타내는 말들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또한 학문으로는 최고의 스승 밑에서 배운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흠잡을 데가 없었고,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는 특별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모처럼 여겼다고요. 배설물처럼, 그야말로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다, 그런 말이에요.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그 십자가 가장 수치스럽고 잔인한 사형 도구를 나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최고의 자랑거리로 그렇게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 이 사도 바울에게는요, 세상을 보는 가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더 이상은 뭐예요? 귀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배설물처럼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 내가 정말로 아무런 가치 없다고 여기던 것, 내가 부끄럽다고 여기던 것, 내가 정말로 소중하지 않다고 여기던 것을 이제는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게 가시가 있었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 어떤 것이었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마 이 가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몹시도 힘들게 하는 방해거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사단의 가시를 없애주세요라고 그렇게 3번씩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사도 바울, 네가 약해질 때에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가 온전해지고 나의 능력이 온전해지니 그 가시를 네가 자족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풀어서 설명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가시를 내게서 제거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그 가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가시로 말미암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이 가시를 자랑하고 내가 약해진 이것을 자랑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뭐예요? 예전에는 부끄럽게 여기던 가시와 같은 것, 약해진 것,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던 그 모든 헛된 것들이 오히려 뭐예요? 가치 있게 여겨진 거예요. 왜요? 그 약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에 그 약한 것이 더 이상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귀한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약함을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가 그래서 가장 자랑스럽고 소중한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바로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로 어떤 그러한 자랑거리, 정말로 나타낼 거리가 있느냐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최고의 자랑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길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온전함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거리로 여기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특별한 특징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여러분들 17절의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내게 뭐가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 흔적이라는 말을요, 성경에 보면, 원문에 보면 스티그마 그런 단어를 써요.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 노예, 종들에게 이 종의 소유가, 이 주인이 누군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치 짐승들에게 낙인을 찍는 것처럼 종들에게도 낙인을 찍었어요. 이거를 스티그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재밌는 것은요, 이 종도 두 가지 종류의 종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오이케시타라고 하는 그런 종이 있습니다. 이 오이케타이스라고 하는 종은요, 어떤 종이냐면 돈을 받고 종이 되는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월급 받고 가서 종 노릇을 해주다가 나 이제 더 이상 돈 벌기 싫어, 그냥 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러면 스스로 종의 멍에를 벗을 수가 있어요. 월급 안 받으면 되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런 종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들에게는 이 스티그마, 낙인을 찍지 않았어요. 그런데 둘로스라고 하는 종이 있습니다. 이 둘로스는 뭐냐면 주인이 완전히 돈을 지불하고 자기의 소유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자기 마음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인이 놓아주지 않는 이상은 평생 주인의 소유가 되고 주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이 스티그마, 흔적이 남았다고 했을 때에 이 흔적 때문에 자기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종이란 말이 그래서 뭐예요? 항상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누구의 소유예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 예수님의 노예가 되었다.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옮겨주시는 값을 치르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게 뭐가 있어요? 주님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처럼 그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의 말씀,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인쳤다는 말이 뭐예요? 바로 스티그마,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그 흔적을 남겨놓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그것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며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정말로 무관한 자가 되어지고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지던 것들을 더 이상 가치 있게 여기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갖추지고 하나님 주신 것들이 소중하고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남겨지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시대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예수의 흔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마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돌로, 이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할 때 생긴 상처, 혹은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음으로 생겼던 그 어떤 채찍 자국들,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스티그마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는 동안에 얻게 된 여러 가지 상처와 그 모든 흔적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흔적들은 가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난받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보여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해 주신 은총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을 최고의 자랑거리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나를 더 이상 이제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당시 거짓 교사들이 시비를 많이 걸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오직 이신득이의 원리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반대편에 서 있던 거짓 교사들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고 또 뭐예요? 이제 할례를 행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이 할례를 가르치지 않고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 사도 바울은 가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이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터이니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뭐 사도냐 아니냐, 진짜 예수님의 제자냐 아니냐, 그것 시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파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숍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 스타벅스의 최고 경영자가 누구인가 하면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빈민가에서 자랐고요. 뉴욕의 빈민가에서 자랐고, 이제 열심히 그야말로 자수성가해서 직장인으로 대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이 스타벅스의 이 마케팅 부서장으로 그렇게 참여를 했다가 이탈리아에 가서 자기의 기업을 하나 세웠다가요, 자기가 일하던 이 스타벅스를 인수한 아주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보통 CEO 그러면 우리 최고 경영자를 CEO라고 그러잖아요. Chief Executive Officer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하워드 슐츠가 그런 말이 있어요. 나는 이 executive라고 하는 그 최고 경영자라고 하는 이 말 대신에 에반젤리스트라는 말을 쓰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된다는 것은 그 기업을 경영해가는 사람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자기 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열심히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에반젤리스트 바로 전도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최고 경영자라는 거예요. 비싼 얘기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국의 최고 경영가 중에 하나였던 잭 웰치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제품이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전도자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최고 경영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그것을 진정한 자랑거리로 여기고 그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보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어질 때에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의 은총이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고난당하신 이 한 주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전도자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사시고 그리할 때 주신 놀라운 하늘의 평강과 은총들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